요한복음 9장에서 좀 이어서 얘기를 하죠. 여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고 계셨는데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예수님한테 어떻게 예수님을 대하고 있나요? 예수님 하나님께 원자를 믿고 있어요? 하나도 안 믿고 있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에게 하나님의 일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우리가 다 배운 것처럼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진을 흘려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다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맹인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이제 그가 길가에서 얻어먹는 사람, 거린이라고 그러죠. 거린이었던 사람, 그 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에게 갔습니다. 그 사람을 데리고. 그런데 맹인이 눈을 뜨게 한 날은 무슨 날이었다? 안식일이었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아주 엄격하게 안식일 규정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안식일에 하는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늘 그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규정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 규정 안에서 예수님 하지 않으면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살리는 것이 법인 거예요. 죽이는 게 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일하는 게 전부 하나님의 법을 사용해서 살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생명의 빛이시고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시는 분인 걸 보여주는데 유대인들은 그 반대 자리에 서 있어요. 법을 통해서 선한 일, 또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까지도 잘못됐다고 규정하고 있는 그런 아주 악한 법을 가지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제 그 데려온 그 맹인을 보고서 그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는지에서 물어보죠. 그럼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 전에 물었던 사람들은 이웃 사람들과 그 맹인이 거린이었던 걸 본 사람들이었는데 눈을 뜬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고 내가 씻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얘기하죠.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 말을 들은 바리새인은 그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함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아니야. 안식일도 안 지키는데 하나님께 온 사람이겠어? 그러겠죠. 또 한쪽에서는 뭐라 할까요? 다른 사람들은 죄인으로 어떻게 그런 표적을 일으킬 수 있어? 도대체 그러는 것이 어떻게 나타날 수가 있어? 그런 기적이. 그렇게 하면서 서로 말다툼이 시작된 거예요. 분쟁이 일어났죠. 막 시끄럽게. 네 말이 맞아, 내 말이 맞아 이거죠. 그런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런 말을 하다가 다시 맹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했는데 너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선지자. 메시아라고 하기도 못했죠. 그리스도라고 몰라서요. 그리스도는 아직 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이라고 그랬어요. 나비라고 그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말하는 사람인데 장래 그걸 얘기하는 사람, 장래 일까지도 다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자, 지금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일어날 일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그러니까 된다는 의미는 지금 이렇게 잘못됐기 때문에 범죄 때문에 어떤 심판이 있을 것인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복이 있을 것인지 그런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장래를 얘기한다는 것은 점쟁이처럼 장래에 이거 어떻게 했다고 그거 다 가르쳐주는 그런 것이 아니야. 그런 시시한 것이 아니야.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우주, 그 지구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느 나라 그런 큰 역사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이 선지자 정도로 알았어요. 선지자.
눈이 많이 떠진 거예요. 그래도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이 네가 남편을 데려오니까 없다고 그러잖아요. 남편이 5이 있었고 한 사람이 남편이 있는데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너는 남편이 없단 말이야. 맞다. 그렇게 하니까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러겠어요. 사마리아 여인. 그러니까 선지자를 먼저 알아야 메시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선지자를 모르면 예수님이 진짜 말씀을 가진 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사람인 걸 모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몰라. 선지자 사명 중에서도 예수님도 선지자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그래서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유대인들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사람의 고백을 듣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말을 해주면 왜 말을 해주느냐? 물어보니까 말을 해준 거잖아요. 그런데 말을 해준 대로 받아들이지도 않아. 어떻게 할 거야?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듣고도 안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그 부모를 불렀습니다. 이 사람이 당신의 말에 맹인으로 났다는 사람, 당신의 아들인데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보고 있어? 어떻게 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부모가 대답을 하죠. 이 사람은 우리 아들인데 맹인으로 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게 되는지, 누가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다 컸으니까, 자랐으니까 당신은 자기가 일어난 일들을 다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아들한테 말을 해버리죠. 부모들도 아마 믿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부모들도 믿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믿었어요. 근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설명해 놨어요.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무서워서 그랬다 그래요. 유대교잖아요. 유대교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유대교에서 떠나야 돼요. 금방 얘기했잖아. 그렇게 결의를 했다고. 그러니까 자기들 자기 마음대지. 예수를 못 믿게 한 방식이죠. 그것이 무서웠기 때문에 아들한테 물어보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부모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대답도 없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눈을 뜨게 했는데 해서 물어보냐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무서워서 대답을 못하는 것은 신앙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출교를 당해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인정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었던 거죠. 그러나 그 부모들은 그 얘기 안 합니다. 출교당할까봐 무서워서 쫓겨날까봐 유대교에서 우리 교회를 나오는데 너 다시는 교회 나오지 마. 그리고 못 나오게 해버리는 거야. 유대교회로 무섭겠죠. 다시는 상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근데 유대인들도 자기들의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줘도 믿지 않잖아요. 이렇게 해줬는데 이거 아니다. 믿지 않고 있는 거. 물어보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맹인을 불러 또 물어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오.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 줄 알고 있어. 이게 뭔 짓입니까? 그 사람이 일어난 것은 인정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죄인이라고 해요. 왜 예수님을 죄인으로 보고 있어요? 뭐 죄인이라고 해요. 자기들 예수님이 죄인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아요? 자기들 하나님은 아니잖아. 근데 왜 그 말을 했을까?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들이 버린 사람들, 응? 세상에서 버린 말만 사람들,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친구가 됐어요. 성경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 그랬어요. 세리는 많은 돈을 걷어가지고 거기에 일부를 남겨요. 그리고 로마에 세를 드는 사람이야. 세를 바치는 사람. 세금 내는 거 있잖아요. 병서가 사람이면 대목 사람이면 세를 내야 좀 크면 지금 모르니까 부모가 지금 안 있는 거지. 자기가 한 사람으로 딱 되잖아요. 그럼 다 세금을 내야 돼요. 국가에 속했으니까. 응? 그래서 국가를 그걸 가지고 나라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그죠? 집에도 월급을 가져와 돈을 타고 오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살잖아요. 나라는 뭘로 살 수 있겠어요?
국민들이 되는 돈을 가지고 나라를 살림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세리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세리를 싫어해. 왜? 돈을 많이 걷어가지고 자기도 먹고 로마도 바치고. 그러니까 사회적인 죄인이야.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죄인이야. 그 다음에 또 죄인들이 누구냐면 창녀들이었어요. 집에서 쫓겨난 여자들. 그건 모르지. 그걸 다 설명할 수 없지. 그때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 그럼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이 뭐가 돼 있었어요? 친구가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친구가 되지를 못해. 왜 그렇게 마음이 가로막혀 있을까요? 자기가 믿는 것이 맞다고 믿고 예수님 하는 건 틀렸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도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이에요. 자기 말은 못 버리잖아요. 죄인인 거예요. 자기 말을 못 버리고 끝내 자기 말을 주장해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공을 돌리라. 그것은 너 안에 지금 눈이 지금 감았다가 떴다는 거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지금 바리새인들 본 게 아니죠. 다른 사람이 지금 데리고 와서 본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 거리인이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옛날에 얻어먹었던 맹인이었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거부할 수가 없으니까 그건 하나님께 공을 돌리라 그러고 우리는 그 사람이 죄인 줄 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죄인들하고 친구가 돼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의인인데 왜 죄인으로 취급하고 있을까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면 지금 오늘 제목이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왜 제 가운데 있는지 아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은 제 가운데 있다 그래요? 죄인이다 그래요? 죄인은 죄인이 볼 때 죄인인 거예요. 의인이 볼 때는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온전한 의인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만 가지면 가능해요. 그게. 그래서 전도가 가능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근데 아무리 노아가 의인이라 그래도 다른 사람 살리지 못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계셨으면 살렸을 것입니다. 죄인들을 향해서. 근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죄인의 눈에는 죄인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죄만 지적하고 나쁜 것만 얘기해줘. 예수님은 사랑하고 용서를 해주는데 죄인들은 맨 지적하고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너는 이만큼 죄인이야 이렇게 정죄하고 그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버려. 죄인은 죄인을 버리는 거예요. 의인은 죄인을 사랑해서 살리는 거예요. 다르죠? 예수님은 올바른 하나님 관계,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살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눈에는 죄인밖에 안 보여요. 근데 왜 예수님이 죄인이야? 예수님이 죄인일까요? 그 예수님이 의인인 것을 못 보는 것이 죄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죄 가운데 있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의로운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죄인 눈에는 죄인밖에 안 보이지 않잖아요. 의인이 어떤 분인가 모르기 때문에 다 죄인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뭐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돌리라 그렇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 그렇죠? 그래서 맹인을 두 번째 불러 당신은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 줄 알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눈뜬 사람은 그 사람이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보고 있었을까요? 전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이에요. 자, 육신의 눈이 감겼어요. 지금 이 눈이 감겨있어 진짜 보이지 못했어요. 이 눈이 떠지면서 마음의 영적인 눈도 떠졌어요. 그래서 사람도 정확히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의 눈도 떠졌다는 걸 보라는 거예요.
아주 정확히 말을 하고 있어요. 그건 복음이에요, 복음. 이 사람이 말한 것은.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사람을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당신에게 무엇을 했어? 어떻게 당신을 뜨게 하였어? 또 묻잖아요. 아까 물어서 얘기하셨죠? 왜 묻겠어요? 예수님이 죄인인 것을 찾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물어보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 죄인인데 이런 일 할 수 없는 분인데 이걸 했다는 거. 그래서 어딘가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벌써 알아듣잖아요. 자꾸 물으니까. 응? 내가 이미 넌 당신한테 말을 해주지 않았어. 근데 듣지도 않고. 응? 어찌 또 다시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그 나무라는 말이에요. 당신들은 그분을 안 믿고 있으면서 당신들이 꼭 마치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 하는 것처럼 묻고 있는 모습이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지 실제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고 묻는 건 아니에요. 그걸 비꼬는 거죠. 그 말을 묻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비꼬는 얘기예요. 정말로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찾아가야죠. 지금 상황이면. 이 사람한테 묻고 알았으면 찾아가야죠. 또 물어보잖아요. 제자도 되려고 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왜 물어보는 거란 말이지. 계속해서 낭비하는 거지. 시간 낭비지. 자, 넘겨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욕을 하며 말합니다. 욕을 했어요. 당신은 그 사람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지만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당신은 그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가르쳤던 말씀들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모세의 제자란 말은. 그래서 율법, 법, 하나님 말씀 법이 있잖아요. 법이 중심인 거예요. 이 사람들. 성경의 진리는. 구약적인 것만 알아요. 지금 예수님 오셔서 일하고 계시는 이것은 모르는 사람들의 영적으로. 전혀. 예수님이 하는 일과는 상관이 없는 모세. 그게 모세의 제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하고 있는 사실을 그 앞에 물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너는 예수님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당당히 얘기하죠. 모세의 제자가 제대로 되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그랬나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그랬죠. 이 성경이 너희가 영향을 주는 줄 알고 연구하고 있지만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 기록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럼 무슨 성경이 있어요? 그때는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은 없는 거야. 그럼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읽을 때 그 누가 있는 걸 알고 읽어야 돼. 메시아 예수님이 있는 걸 알고 읽어야죠. 그래요. 모세가 그걸 기록해놨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모세가 기록한 말씀을 당신이 믿고 있다고 하면서 왜 예수님은 안 믿는 것이요? 할 말 있죠. 응? 예수님의 기록한 말씀을 믿지도 않으면서 모세의 제자란 말도 거짓말이란 말이야. 지금 하는 말은. 그러니까 성경은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구약 성경을 알면 신약이 보여야 되고 신약을 알면 구약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것도 모르잖아요. 한쪽밖에 모르잖아요. 구약만 알고 지금 예수님 오신 것은 모르잖아요. 이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안 떠진 사람들입니다.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눈뜬 사람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눈뜬 사람과 눈을 감은 사람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줍니다. 30절 3절에 보면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내용을 보면은 그의 신앙이 얼마나 올바르고 정확하게 믿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답합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어. 도대체 이상하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않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지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창세 이후로부터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상하다는 말은 유대인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당신들은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 말을 하냐 보세요. 이 말씀은 사실적 유대인들은 당신은 그분을 누구라 하시오 하고 물었을 때 선지자가 대답했죠. 맹인이. 근데 그가 자기의 눈을 뜨게 한 분이 하나님께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시인한 거예요. 선지자라는 말 속에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해서는 뜻대로 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 줄 우리가 압니다. 이건요, 굉장히 삶을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응? 세상에 재미있는 거 즐거운 거 잘 안 하고요. 자기 먹고 싶은 것만 탐욕스럽게 사는 게 아니고 거창하게만 옷을 입고만 사는 게 아니고 좋은 차를 굴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를 정말 낮추고 하나님 앞에 아주 겸손한 태도가 보여지는 하나님 말씀만 이렇게 순종하게 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지 죄인을 듣는다는 말은 성경에 기록된 적이 없어. 죄인의 말을 하나님이 안 들으세요. 그건 죄인의 말을 들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회개하러 돌아왔을 때 들어요. 죄인의 말을. 다른 곳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일을 해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진흙으로 침을부터 진흙으로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모사가 씻으라. 예수님이 이거 하는 일은 하나님의 기적 중의 기적이란 말이에요. 눈을 뜨게 하는 것은. 구약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창세 이후에 세상을 만드신 후에 맹인으로 난 자가 눈을 뜨게 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왜? 그것은 누구만 해야 돼요? 하나님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눈을 뜨게 할 수가 없어요. 맹인을. 그것이 대단한 기적인 거예요.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을 들으시지 않기 때문에 경건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따르는 그 사람의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죠. 진짜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눈뜬 자는요, 실제로 고백을 한 거예요. 신앙 고백을. 만약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더라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안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로 온 걸 믿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 안 믿으려고 그래. 자꾸 빗나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 듣지 않으면서 버텨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을 당장 버리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달려서 그 사람들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도 보내서 교회를 세우시고 다 구원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끝내. 결국은 AD 70년에 다 망했죠. 예수님 오신 후에 70년 돼서 예수님이 사역한 후에 한 40여 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가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망하고 예루살렘 교회도 사라져버렸어요. 역사상에서. 다른 지역으로 다 가버렸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요,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멸망시키면. 이렇게 쭉 예수님하고 대립돼 가잖아요? 서로 말이 다르잖아요? 예수님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내려놔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죽는 거죠. 멸망받는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안 들으면. 마지막 그렇지만 안 되겠죠? 안 됩니다.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이 신앙 고백을 지금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지 않았으면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확실하게. 그렇죠? 그런데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들의 반응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싸늘했습니다. 34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자,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냐 하는 말은 이 사람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이 뭐라고 그래요? 죄 때문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죄 때문에 맹인됐던 네가 이제 눈을 떴다고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하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들은 죄 가운데 있으면서 날 때부터 맹인된 육신의 사람이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고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님 하나님부터 온 분이라는 것을 알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눈을 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유대인이 죄인인 거 알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무시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일을 싫어하는 사람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일을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고 그 사람만 살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눈을 뜨지 못한 것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안 받아들이고 또 믿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 자체를 비난하는 사람들이죠. 뭐가 잘못된 것처럼 마치 눈을 뜬 것이 안식일이 있다. 그럼 안식일 지키지 않았으니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된 일은 생명을 위한 일인데 그 일을 했다고 예수님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좀 몹시 더워서 좀 덥죠. 지금 춥다고 할까봐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더니 지금 덥고 있잖아요. 시원해야 그래도 정신이 차리자고 말도 잘 듣겠죠. 우리의 신앙은 어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근데 지금도 맹인으로 있대요. 많은 사람들이. 눈을 못 뜨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들. 죄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예수님은 지금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고 생명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데 지금도 눈을 못 뜨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눈을 못 뜨고 맹인으로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다 그래요. 눈이 열려져야 사랑을 하지.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눈이 열려져야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야 죄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를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런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죄를 없애야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죄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 사랑을 나타내려고 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도 배워야 돼요. 그게 다 사랑의 법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 하신 일을. 우리가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갖다가 배웠죠. 그때 그것도 어디서 왔다고요?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법을 지키시면서 사랑으로 사람을 살린 거예요. 죽이지 않고. 그것이 법을 지킨 사람이 가지는 최고의 사랑인 거예요. 최고의 사랑은 살리는 것이다. 생명을. 살려서 영원히 살게 하는 거다. 다시는 영생을 주는 거, 영원히 죽지 않는 거. 그게 최고의 사랑인 거예요. 불쌍하죠. 세월호 그쪽은 사람들 불쌍하죠.
그 뭐 카톡 같은 거 보면은 막 우리가 죽을 건가 살 건가 막 얘기해놨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몇 시간 후에 다 죽었어. 거의 다 죽었고 그 이튿날까지 나온 게 있는가 봐. 시간이 좀 볼 때는 언제 구하러 올 거예요 이렇게 해도 받아준 사람 아무도 없었어. 에어포트라고 있어요. 배가 가라앉으면 배가 맨 끝에 이렇게 공기층이 있어요. 그럼 사람이 떠올라가지고 공기층에 있으면 숨을 쉴 수는 있어요. 저기서 산소가 없어지겠죠. 빨리 구하지 않으면 죽죠. 그런데 결국은 다 죽었습니다. 구하지 못해서. 구할 시간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 사람 잘못했죠. 처음 대처를 잘못했죠. 시간이 충분했는데, 나올 시간이 충분했는데 그냥 기울어져도 나오라고 하지 않고 괜찮다고 앉아있으라고 그래서 다 죽인 거죠. 안 나오는 게 안전하다 그래서 죽인 거죠. 빨리 나와야죠. 나온 것이 안전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와서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 말 듣다가 다 죽었어요. 그 사람 말 들은 사람 다 죽었어요. 안전하다고 하는 사람 말 듣고. 자, 교회에 오면은 교회는 무엇이 안전한 거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눈을 떠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생명을 보고, 그래서 사랑의 빛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또 생명의 빛을 발할 수가 있고, 그래서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는 거다? 교회는 여기서 써 있잖아. 생명을 살리는 능력. 사랑은 뭐라고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다. 오늘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능력으로 사용해요. 그래서 이제 사랑을